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볼까요? 40절부터 40절 한 절만 봅시다. 36절부터 56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요약해서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베드로에게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2000년을 살았던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현대 문명이 현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면서 산에 검이 많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육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자는 것이 편하고요. 정말 눈만 깨우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그죠? 금보화로 가득 찬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고민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민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것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과 고민 예수님도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고민이 더 많으십니까? 예수를 향한 고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보면 둘 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끄신 사람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가면은 그 주의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습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던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심히 그죠?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겠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심경을 토로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심정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당시 몰랐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자신이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과 중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예언에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쉬워요. 말 뜻은 알잖아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의 중심에 휘어잡고, 그죠? 그 말씀에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심정과 오늘 저희도 어때요?
그 후로 베드로 이후로 성령이 오시고 그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그게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알았을까요? 그건 참 몰랐겠어요. 예수님께 설명했지만 깨닫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 다락방 이후에 성령 이후로 이제 하나님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생각나게 이제 성령이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오셔서 그거를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을 예수의 그동안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신경을 토로할 때 그 베드로에게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질문했을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왜 예수님 저런 말씀하시지 무슨 말씀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 반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았던 부분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부분은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깨닫지 못해서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게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다양하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고난의 어떤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어린이들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고 할 때, 정말 우리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 입성해야 되잖아요. 비록 거기가 고난의 길이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양말을 거치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다 놓고 하나는 세상에 놓고 그래 그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좀만 갖다 아주 자유자재로 뺐다 넣었다 뺐다 내가 필요하면 넣고 안 필요하면 빼고 바로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그러죠. 주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시인하잖아요. 그러나 실상 내 삶의 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 여하를 떠나서 직분 여하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기도를 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중요한 말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지 않으려면 그 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아니 무슨 말이죠?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논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르는 자만이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야 되고, 예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 명령이죠.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런 명령이 우리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한 발, 반발만 넣은 거 아니라 퐁당 집어넣어야 돼요. 완전 그 속에 푹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비록 그 길이 내 삶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엄청난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아니 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제자 토로하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이 말과 행동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지. 옳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문제입니까? 전혀 되지 않지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요, 법눈이요, 법눈. 눈 오면 금방 범에 어차피 다 녹아버리잖아요. 인간의 결심이라는, 인간의 고백이라는 건 그렇게 약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고, 그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바라면 육신적인 고통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 7일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몰랐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몰라고 지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모르고 십자가 못 박혔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몸부림친다고 해도 말로 해당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죠?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아주 예수님께서도 끔찍하게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에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수께서 고민했으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기도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한 대목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거 참 힘들잖아요.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또 사람으로서 가할 그런 성질도 못 돼요. 어떤 사람에게 고통 준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고통받았다. 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 이웃,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참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깨봤는데요. 너무 힘들면요, 산에 올라갈 때 했어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심하거든요. 배신당하면 그래요. 근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 흘려 땀방울 핏방울 들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목표는 그거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예수님도 젊은 나이잖아요. 31이면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혼자서 그 애로운 짐을 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60 되는 것도 아니고 70 되는 것도 아니고요. 80 되는 거 아닙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에 그 십자가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고, 너무 애로웠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 산 만큼 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나이에 그
그 십자가를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너무 무서웠을 것이고 너무 떨렸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고 도움을 요청하시잖아요. 근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죠? 내가 고민을 죽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 두렵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생각 전혀 모르고 부인하고 잠만 콕 자고 있잖아요. 물론 제자들의 심정 이해는 갑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거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힘이 들겠지요.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활동 안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뭐 예배 드려가도 쓰일 정도로 그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질 정도로. 그러니 제자들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 함께 하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 한 사람, 그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시다. 고민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바다를 지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들어 사용하실 테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갖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번 주 예루살렘 일성하시죠? 예루살렘 일성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아이 막 목동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 뒤를 따라가는 그죠? 말 따라가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두 번째 기도하러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세상 온 세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저희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